다 같이 우리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또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사단의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뜻 가운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서로 같이 계신 분이 있다면 또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예배당에서 또 각자의 집에서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온전히 계신 분들을 옆에 계신 분하고 또 자녀들하고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화질이 좀 떨어져서 화면은 얼굴 화면은 좀 지우고 그냥 화면 보고 말씀만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오늘 1절 말씀을 본문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우리 금요 예배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말씀, 성서 말씀을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 말씀. 오늘 제목은요. 오늘 주요 말씀은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성도를 유혹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예. 우리 아까 봉독했지만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예, 1절 우리 하반절 보면요. 사단의 하수인인 뱀이 하와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뱀의 질문이 확대 과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지만 뱀은 유혹을 합니다.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이런 뱀의 질문은요, 사단이 하나님의 금령, 즉 금지령을 몰라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던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사단이 던진 1단계 포석이에요. 즉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대 과장함으로써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간의 활동을 제한하고 속박하는 분으로 인식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적 신실성을 의심케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안을 갖게 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와가 자신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대해 불만을 가졌음을 3절을 통해 알게 되는데요.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곧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사단의 하수인 뱀이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게 아니라 틀어서 돌려서 얘기했다는 거죠. 이처럼 사단은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접근하면 성도들을 유혹하기가 용이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신앙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기독교 역사상 사단의 사주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 전파함으로써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들은요, 베레아 사람들처럼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연구와 상고를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면 물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해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과의 그의 하수인들이 그 이단자들의 실체를 분명히 파악함으로써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 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또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해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예.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가리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본질은 거짓이고요. 속임수고요. 과장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틀어서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 그의 주요 전략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있다면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한 토시 하나라도 한 글자 한 글자라도 다르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다음은 갈라디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 교리를 이용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의 교회들 가운데서 칭찬받은 교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교회들은 바로 그 사단이 그 교회에 틈타서 그들의 유혹, 세상의 그 유혹에 그것에 타협하는 성도들이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강하게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니면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그렇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항상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요한이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요한이서 1장 7절에는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부인하는 게 사단이고요. 사단은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오심에 대한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된 신앙을 왜곡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속아서 엉뚱한 길로 가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나 또 직분자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 시대에 이단 사이비들에 의해서 그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임을 모르고 그들의 잘못된 왜곡된 그 말씀을 틀어서 우리에게 전함에 그것에 유혹되고 미혹되어서 결국에는 사단들이 욕심에 의해서 되는 것들인데 그것에 쓸려서 그것에 이끌려서 가는 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이비 종교다 이단이다라고 언급되고 있는 모든 곳들에 아버지요, 우리 오히려 세상에 아예 말씀을 모르고 이방인처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 텐칸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서 살고 있는 사람들, 또 목회자로서 또 진리를 깨닫고 진리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 또 그런 교육자들, 그리고 성도들을 지휘하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복음 안에서 이끌어가고 하려 하는 장로들, 권사들, 안수집사들, 이런 분들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단들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가롯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된 복음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바른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앞서 말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상고하며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르게 깨닫는 성도가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고린도서 2장 8절에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학문, 세상의 철학, 세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단의 길, 사단이 이끌어가는 그런 세상 속으로 가게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도구요, 사단의 꼬임일 수 있음을 우리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는 통성 기도를 통해서 우리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는 기도,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서 벗어나 믿음을 굳게 하는 기도,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와를 깼던 그 뱀의 그 간계한 그 말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들에게 유혹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셔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너무나도 무지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를 주시고 삶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로 사단의 거짓된 속임수에서 유혹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벗어나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배당에서 보이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밀어주고 격려하며 위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세상 것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과 거짓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하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능력을 하게 하시고 교육자들, 목회자들, 집행자들이 더 앞장서서 말씀을, 그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붙들고 그들을 이겨나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가 바른 진리를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바른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